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도 정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 시국기도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젊은 세대는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한 세대는 계엄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계엄 선포 아래 평범했던 성경 공부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조작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엄의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재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BS 창사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온 CBS의 지난 발걸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콘텐츠가 전무하던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을 지원해온 노력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12.3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현 시국에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 시국기도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교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목회자들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의와 평화, 민주를 위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 용기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 위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구금 시도 또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내란죄를 하는 무도한 행위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하라.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소속 교회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문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런 주일로서 예배를 저희 교회도 급히 이제 전환을 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공동 기도를 함께하며 이렇게 주님의 진정한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들도 지난 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고 12.3 내란 사태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를 통해 내란 사태를 초래한 불의한 권력에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한 영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은혜교회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새벽 기도회를 나라와 결의를 위한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결의의 대의를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정한 정치의 시간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위기가 내일의 새로운 진보를 이루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의한 정치 권력에 12.3 내란 사태에 맞서 기도회와 예배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젊은 세대는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한 세대는 계엄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계엄 선포 아래 평범했던 성경 공부 모임이 반국가 단체로 조작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엄의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재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61살인 예현주 씨의 봄은 고등학생이었던 1981년에 멈춰 있습니다. 1981년 3월 15일 예 씨는 평소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예배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여고생이었던 예현주 씨를 포함해 20여 명의 청년과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간 예 씨는 두려움에 떨며 한 사람씩 불려가 조사받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경찰 앞에 불려간 예 씨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국가 반란을 꾀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빈부이차가 커서 나쁘고 공산주의는 빈부이차가 없어서 좋으니 공산주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른 애는 들었다는데 니네는 왜 못 들었냐.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계엄 통치 아래 종교 모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981년 당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예현주 씨도 성경 공부 모임 회원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경찰에 연행돼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습니다. 예 씨는 폭언과 욕설, 호통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압박에 친구와 함께 거짓 진술서를 쓰게 됐고 이후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하늘 모임 참여자들이 구금되자 오랜 죄책감에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계속 강요를 당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쓰자. 그러면 검사는 똑똑하니까 알겠지.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꼈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하늘 모임은 1980년경 대전의 기독 청년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의 모임을 엄격히 통제하던 시절 경찰은 성경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재판에 넘겼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더니 막 별거 아니네 나갈 것 같다 이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갑자기 뭐 이제 어디 끌고 가더니만 그때부터 불법 부금돼가지고 이제 반국가단체로 조작이 됐습니다. 당시 교사였던 홍성환 씨와 방위병이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포함해 모임 참가자 가운데 6명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갑자기 사복 형사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저희들의 예배 장소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잠시 좀 갈 데가 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영장을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희들은 참 바보 같았죠. 따라갔던 것이 이제 결국 이제 2년 반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40년 넘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81년의 봄을 상처로 기억해온 예 씨를 포함한 하늘 모임 회원들은 최근에서야 자신들이 국가폭력 희생자임을 세상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제68차 위원회에서 한울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국가에 대해 대전 서부경찰서, 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전지방검찰청이 저지른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지난 2월 서울 고등법원에 반국가단체 구성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엄 통치 아래 가해진 국가폭력의 상처가 40여 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는 12.3 내란 사태로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발걸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콘텐츠가 전무하던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을 지원해 왔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사회에 전파하며 한국교회 영적 성숙을 위해 힘써온 CBS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 CBS의 탄생은 당시 KBS 단일 방송체제 속 독립언론의 첫 등장인 동시에 방송 선교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한국 교회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CBS는 개국 전부터 기독교 선교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에 두고 선교적 의미가 내포된 편성과 방송 제작을 연구 준비했습니다. 창사 초기부터 음악 프로그램, 교양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종교 프로그램을 22% 이상 편성하는 등 지성과 신앙을 가꿀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찬송과 큐티, 설교 등 기본 경건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에서부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지성의 귀로, 성경 퀴즈, 라디오 교회, 100만인의 성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방송했습니다. 특히 1959년 11월 6일 첫 방송 이후 40년 가까이 방송된 루터란 아워는 방송 선교의 기념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 선교 드라마 이것이 인생이다를 통해 교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깨우고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기독교 신앙을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기독교 방송은 유일한 방송이었고 독보적인 존재였죠. 청취율이 굉장했고 그 방송 듣고 기독교 통신 강좌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통신 강좌 회원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한 3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방송과 우리 루터나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정말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2년 CBS TV가 개국한 이후엔 선교 방송으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7년 가을부터 시작한 성서학당은 성경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도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신학적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신학펀치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현장 르포 프로그램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걸어서 성지여행 성지가족 등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교계 뉴스를 비롯해 크리스천 나우, CBS 토론 등 교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저널리즘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교회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시 쓰는 루터로드, 북간도의 십자가, 기독청년 전태일 등 양질의 기독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엔 각 교회의 주일 예배 방송과 다양한 신앙 콘텐츠로 교인들의 신앙 유지에 이바지했으며 팬데믹 이후엔 다양한 교회 방문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으로 교회들이 활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CBS는 한국 교회의 올바른 신앙과 영적 성숙을 돕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여전도사를 성추행해 지난 2월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 A교회 배모 목사가 교단 재판부를 상대로 낸 연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배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처벌 사유가 있어 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배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이 정의관념에서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협의회와 고 임보라 목사가 어제 제38회 한국교회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고 임보라 목사는 한국 사회와 교회 보수적 틀을 넘어 인권, 노동, 평화, 성평등, 생태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며 포용과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평화 활동가였다며 인권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왔다며 재난 피해자를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바탕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김종현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만 믿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청주 강서교회는 또 이 자리에서 정현교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가 2024 정기총회를 열고 중부감리교회 이학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교경협의회가 원주 치안과 경찰을 감당하는 경찰관들 그리고 교회 연합사업인 만큼 연합회 활동을 잘 진행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도 정기총회를 갖고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원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교역자연합회 함께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관하는 2025 한국교회를 말하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선교의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의 경향과 또 현장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 속에서 선교를 마주하고 있는가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한국교회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 부티크 Z세대, 평신도 사역, 싱글라이프 4가지 분야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북 산지와 동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